이제 오늘하고 그 화요일 새벽 두 번에 걸쳐서 오늘 9장과 10장 여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집이 망해요. 아합의 집이 심판을 받아요. 아합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오늘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그 뿌리까지 전부 다 뽑아내 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어 보신 분들 밭 갈 때 그 잡초들 뿌리까지 다 뽑아서 다 버리죠.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제가 이 9장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그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오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거 두 길이 있었죠. 한 길은 다윗의 길, 한 길은 여로보암의 길, 그죠? 그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근데 여기 듣는 거, 이것은 귀로 듣는 걸까요? 순종하는 걸까요? 네, 순종하는 거. 네, 순종하는 거. 너 엄마 말 왜 이렇게 안 듣니? 그 말은 귀로 안 듣는 거예요? 아니면 들었지만 행동으로 안 옮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행동으로 안 옮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길은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이것을 잘 듣고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 사무엘 상하 할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말이 계속 반복됐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의 길의 특징, 듣고 또 듣고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 위에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정리하면 듣고 또 듣고 묻고 또 묻고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다윗 그러면 예배예요, 예배.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집을 회복시킬 때가 있대요. 근데 그 다윗의 집이 뭐냐 하면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뭐 다윗의 장막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들어보셨죠? 근데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길. 그리고 이제 열왕기에 와서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가 배웠어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의 세 가지 특징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신앙생활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넓은 길, 가기 쉬운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결국은 망하는 길,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그러니까 여로보암 자기 생각.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이 특징이 뭐라 그랬죠? 금송아지, 금송아지. 이게 편의주의, 혼합주의. 그 현대인의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하는 구절만 찾아서 보여드렸죠. 20번이 넘게 언급돼 있죠.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구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될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이 여로보암의 길 정말 절대로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이 아닌 사람, 일반인으로 제사장 세우고,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한 달씩이나 늦추거나 땡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날도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선별해서 딱 듣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귀에 듣기 좋든지 나쁘든지,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 열왕기 상하에서 중요한 강조점. 두 번째, 여러분, 이 열왕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세 가지 이야기밖에 안 해요. 열왕기상 초반부에 1장부터 거의 한 10장까지 12장까지 열왕기상이요. 무슨 얘기하냐 하면 솔로몬 얘기합니다. 솔로몬 얘기. 근데 솔로몬, 우리의 기억 속에 솔로몬 어때요? 막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성경도 기록하고, 또 무엇보다도 다윗의 아들이니까 또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 건축 마무리하고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 솔로몬 그러면 아름다운 환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지혜도 얻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타락해 가는 솔로몬.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내들을 많이 둬서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아내들을 많이 뒀어. 이 솔로몬이. 그런데 그 아내들을 많이 둘 때 그게 전부 다 정략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아니라 저 집하고 사돈관계를 맺으면 전쟁 안 일어나겠지? 그리고 결혼해버려. 또 저 나라하고 내가 사돈관계 맺으면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사돈관계가 아니죠. 자기가 이제 그 장인 관계를 맺고 그 나라의 공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인간의 꾀입니다. 근데 그럼 망해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이 물밀듯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고 망하게 됐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너무 많이 쌓았어요. 너무 많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물질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흘러보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막 다 쌓았어요. 결국 망했어요. 성경에 틀림없이 신명기에서 너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걸 어기고 은금을 쌓았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망한 세 번째 이유, 병마를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고 또 은금을 쌓고 병마를 많이 두고 망했어요. 솔로몬 이야기. 두 번째 열왕기에서 길게 언급되는 이야기, 화요일까지 하면 끝나는 이야기, 아합 이야기예요. 아합 이야기.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된 아합 이야기가, 아합 이야기에는 뭐가 따라오냐 하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야기, 오늘 망합니다. 이세벨 이야기, 그의 두 아들 아시아와 여호람 이야기. 이름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왕으로 세워졌었지만 그 부모 때문에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부모가 섬겼던 우상 그대로 따라서 배우죠. 부모가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거 그대로 흉내내죠. 결국 망해버려요. 그게 이제 화요일 새벽 10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무슨 이야기요? 아합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망하는 이야기. 네, 망하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열왕기는 그렇게 끝을 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중에 아합 이야기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오늘과 화요일 두 번 9장과 10장.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9장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예.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라. 자, 그러면 거기 길르앗 라못에 예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합의 신하들이에요. 이제 스토리가 좀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예. 그 왕의 신하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을 거다. 근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기름병 이거 들고 가가지고 그 아합의 신하들이 얘기 나누고 있을 거야. 거기 가서 예후를 찾아. 예후가 누굽니까? 가서 물어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거기 골방 4층에 기도실이 있거든. 거기 뷰도 좋고 아주 좋아. 개인 기도실에 거기 데리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 그리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가서 말해. 얘 뭐라고 말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후 그대가 아합을 멸하고 그대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그 다음의 일은 예후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지자의 제자가요, 선지자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기름병을 이제 여기 옆구리에다 이렇게 차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그 자기 선생님이 일러주는 대로 딱 갔더니 세상에 진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예후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이 예후라고. 저 사람이 예후라고. 저 사람 가시온 집사님인데 예후라고. 그래서 예후에게 가서 귓속말로 잠깐 4층 기도실로 좀 오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의 그 제자하고 예후 단둘이 기도실에 간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시오.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찾아온 그 청년이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도 숙이시오. 고개를 숙였어요. 그랬더니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이 보낸,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죠. 엘리사가 보낸 엘리사의 제자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3절입니다. 3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예후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이제 4층 기도실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자 뭐라 그러냐 하면 그 7절 봅니다. 7절. 너는 너의 주인
네가 지금 왕이다,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아합의 아들들, 그 아합의 집,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아합의 집을 치라.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예후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7절, 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밑줄 그었죠? 그 다음부터 읽으세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자, 그러면 예후는 지금까지는 왕의 신하였어요. 예? 왕의 신하였었다고요. 근데 그 신하에게 그 선지자의 생도가 찾아가 가지고 기름 붓고 뭐라 그러냐 하면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이 멸망하는 이유를 그 뒤에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뭐래요?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자, 그리고 이제 8절 또 읽습니다. 자,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다시 한번 뭐래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거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그 이유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제 8절 이스라엘 중에 시작.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자, 이스라엘의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없애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바로 전절 7절에 이세벨에게 갚아주기 위해서다. 이세벨의 뭐를요? 선지자들의 피와 내 종들의 그 거룩한 피를 내가 갚아주겠다. 무서운 얘기죠. 네?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후가 자기 영문도 모르고 어떤 청년이 딱 오더니 누가 예후요? 나다. 왜? 잠깐 나오시오. 둘이 기도실 여기서 성경에는 골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계속 찾는 거예요. 기도실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에이, 우리 목사님 기도실이라더니 없네. 그러면 안 됩니다. 골방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 붓고, 그래 이제 뭐 여기 기름이 막 묻었겠죠. 머리에 기름이 이렇게 줄 흐르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막 영문도 모르고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그 신하들이 모여 앉아 있는 자리로 되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궁금해서 물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죠? 예후님 무슨 일입니까? 뭔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예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그대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곧 알게 될 텐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신하들이 다 누구 부하들이에요? 누구 신하들이에요? 아합의 집 신하들이에요. 아합의 집, 아합의 아들들의 신하들이에요. 거기서 예후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저는 반역자 아니야 하면 예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에게 금방 그 말을 했던 청년이 뭐래요? 이건 누구 말이래요? 지금 누가 너한테 기름 부으라고 명령했대요? 여호와께서. 근데 그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목적이 뭐래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는 그 왕의 집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여기에서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후가 다른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아합의 집을 멸하라 하였소. 나를 따르시오.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목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신하들 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아합의 편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가서 보시자고요. 어떻게 하냐면 13절입니다. 13절. 자,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신하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예후가 왕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후의 이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 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이 일, 이세벨을 죽여야 되는 이 일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예후와 그의 신하들이 말을 타고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을 향하여 내리 몰아가는 거예요. 이제 막 가는 거죠. 딱딱딱딱딱딱. 이제 왕궁에서 이제 보초를 쓰던 그 병사 하나가 병장이었어요. 병장. 성동인 병장. 그럼 이제 그 칼을 탁 차고 이제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한 무리의 그 말을 탄 사람들이 먼지를 쭉 일으키면서 이쪽으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누군 것 같으냐? 예, 왕의 신하들인 예후와 그리고 그의 그 동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정찰병을 하나 보내가지고 오는 목적이 뭔지 물어봐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찰병 누구야? 그랬더니 예, 김신기 상병입니다. 김상병 갔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김신기 상병이 말을 타고 막 그 이제 간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오고 있는 데를 향해서 가서 묻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오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내 뒤에 서. 예후가. 그랬더니 이 김신기 상병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물으러 와놓고는요 답도 안 듣고 그 오는 무리들 뒤에 가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왕궁을 향해서. 아니, 정찰병이 정찰하러 갔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보고가 올라간 거죠. 그 이제 보초 서던 그 병장이, 성동인 병장이, 예. 보초가 안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다른 사람 보내봐. 그래가지고 이제 성동인 병장이 정찰병 그다음 누구야? 예, 가시온 상병인데요. 가상병, 네가 가봐. 가서 자꾸 가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시온 상병, 네가 가서 갔다 와라. 이거 말이 자꾸 꼬이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상병도 이제 말을 타고 쫙 간 거예요. 가서 예후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요? 평화를 위해서 왔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뒤에 붙어. 그래갖고 이제 이 가시온 상병도 그 예후의 편 뒤에 붙어가지고 예, 알았어요, 따라갈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왕의 집과 이세벨을 심판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올 게 왔구나, 반역이구나 알아차렸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김신기 상병도 안 돌아와, 가시온 상병도 안, 이 정찰하러 간 사람들이 안 돌아오니까 반역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올 게 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렇게 여자들이 직감이 아주 남자들보다 촉이 빠르잖아요. 아닌가? 근데 이세벨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거울 앞에 가서 딱 앉더니 빨간색 립스틱을 딱 꺼내가지고 그날따라 이게 입술 라인을 벗어나도록 발랐어요. 쭉. 그래서 이것이 30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노래로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바르고 머리를, 근데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머리 너무 땡기지 마세요. 이 눈이 올라갑니다. 머리 너무 땡기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딱 매만지고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올 게 왔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지?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보시자고요. 30절 한번 가보세요. 자, 30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맞죠? 근데 눈을 그리고구나. 나 아까 입술을 그리고 그랬는데. 예. 근데 그 말이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세벨이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눈을 그리고 이제 눈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눈 그릴 때도 이거 펜슬을 눈썹을 벗어나게 그리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세벨 표예요, 그게. 메이드 인 이세벨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세벨이 묻습니다. 31절 예후가 문에 딱 들어옵니다. 칼을 딱 차고. 예후는 지금 뭐 때문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들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시므리 동그라미 그거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시므리는 전에 이 지금 예후가 하는 것처럼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6일 만에 비참하게 죽은 전에 있었던 왕 이름이에요. 6일 동안 왕 노릇했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세벨도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며칠 만에 너 이거 실패로 돌아간다.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세벨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랬더니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그랬더니 그 내시들 중에 누가요? 이 이세벨을 그 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이 이세벨을요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저 4층 기도실 앞에 거기 참 기도실 아니구나. 저 어디 있던 그 이세벨이 창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곤두박질 치면서 바닥에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33절 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장사하려고 그랬는데 갔더니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 36절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창문에서 곤두박질 쳐 그러니까 누군가 밀었죠. 떨어지자마자 막 피가 튀고 근데 어디선가 개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살을 다 뜯어먹어 버린 거예요. 아침에 잔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어요? 이세벨의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빨리 한번 찾죠. 열왕기상 21장을 가세요. 빨리요. 성동인 전사님만 얼른 읽어주세요. 21장 23절 555페이지입니다. 빨리 읽으세요.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세벨에 대하여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언제요? 이미 지금은 엘리사 시대잖아요. 엘리야 때. 그러니까 그의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그 선생님이 저 선지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자, 이세벨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 그랬어요? 개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뭐래요?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을 먹을지라. 다시 열왕기 하러 가세요. 9장 30절. 열왕기하 9장 30절. 자, 뭐래요? 예후가 어디에 왔어요? 이스라엘에 왔어요. 아까 열왕기상 21장에 그 이세벨이 어디에서 개에게 뜯어먹힐 거래요? 이스라엘에서. 거기가 어딘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땅. 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곳,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던 곳,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곳, 그 불신앙의 땅에서 이세벨이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받고 있는 잔인한 스토리는 뭐의 결과일까요? 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장면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예언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월삭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너무 잔인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지기 수십 년 전 엘리야의 때에 엘리야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진 그들의 조상적부터 자기들의 땅인 그 땅을, 나봇의 포도원을, 저 왕이라는 왕권을 가지고 저렇게 탐욕을 부리고 뺏을 수가 있습니까? 막 가슴을 쳤었어요. 가슴을 쳤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라. 반드시 심판받는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 없다 하는 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자, 탐욕에 이끌림을 받았던 이 이세벨, 반드시 심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마치 그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그려지고 있는 이 이세벨이 심판받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10장에서는 그의 아들들이 심판받는 이야기, 이 9장과 10장 두 이야기는 심판받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하세요.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드리지 못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저 엘리야 때에, 엘리사 이전의 때에, 엘리야 때에, 저 아합 왕이 처음으로 왕으로 등극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시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주시고 기록하시고 남기시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하여 받는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의 입술의 말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세벨, 아무리 그가 득세를 하고 그의 권력이 천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그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여러분,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개들이 와서 뜯어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36절 37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라 밑줄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라 밑줄을 그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가 내용이 뭐였어요?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었었죠. 계속해서 읽으세요. 시작.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네,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가 범죄하였던 곳, 그가 탐욕에 사로잡혔던 곳,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던 곳,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다음 마지막 말씀 시작.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감히 아무도 이 이세벨의 그 처참하게 훼손된 그 시체를 장사하지도, 그리고 이게 이세벨의 시체라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참 이 열왕기하 9장 말씀은 어찌 보면 좀 잔인한 이야기 같고,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싶을 만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좀 의아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연히 생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예언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 이야기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 악행,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겁박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자기 남편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우상에 빠지게 했던 이 사악한 여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다윗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